세상을 변화시키는 군사들입니다.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 맞게 또 가르쳐 주시고 말씀할 거라고 기대감 됩니다.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 사진을 보는 거예요. 특별히 옛날 사진들. 아마 아빠들은 다 그러겠죠. 그래서 아이패드에 있는 사진들을 늘 봅니다. 아주 오래전에 찍었던 사진들. 사실은 우리 막내 아이인데 지난주에 2시 예배에 왔었어요. 2시 예배에 와서 아빠가 가라고 해서 왔다고 하면서 지금 집에 있지 않고 제주도에 있는 저희 예수전도단에서 운영하는 중학교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기숙사 학교이기 때문에 그 열방대학에 있으면서 한 1년에 4번 이 쿼터 브레이크 기간에 잠깐 집에 옵니다. 지난주가 마침 그런 기간이어서 제가 이제 평촌에 있는 교회, 저는 이제 교회가 남서울 평촌교회에 있는데요. 거의 주일날 다른 이제 사역과 또 선교지 방문 때문에 거의 못 갑니다. 그래서 맨날 간다 하면서 못 가다가 이번에는 꼭 가려고 했는데 얘도 이제 블루라이트를 어떻게 알고 블루라이트에서 예배하고 싶다고 해서 우르르 친구들하고 함께 와서 예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3명 있는데요. 아들, 딸, 아들 24살, 21살, 17살. 그 17살 때 내의 옛날 사진이에요. 근데 우리 막내가 그야말로 뭐랄까요? 미스터 프린서플, 미스터 가스펠. 어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영적인 이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얘가 옆에 타면 운전할 때 굉장히 조심합니다. 신호등 하나 어기면 안 되니까. 그런 규칙과 원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집 식구 중에 제일 일찍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는 이유가 여러분이 뭐 스마트폰으로 읽든 아이패드로 하든 아니면은 종이 성경으로 갖고 다니든 성경을 읽는 이유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물 위를 걸어간 분. 그런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만나러 물 위를 걸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산에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제자들이 밤에 막 풍랑이 있고 고생을 많이 하는 거 보고 그쪽으로 걸어가신 겁니다. 여러분이 나 지금 힘든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물 위를 걸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병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내가 먹을 것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그렇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게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나에게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정말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여러분이 예수님 그렇게 하세요. 정말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러한 결정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성경에서 반복해서 소개하는 게 있습니다. 참 놀라운,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제가 몇 군데는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스크린을 보면서 하고, 보통 이 프레젠테이션 강의할 때 성경을 함께 찾으면서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저 뒤에 있는 스크린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 병자를 고치신 분, 예수님 물 위를 걸어가신 분, 예수님 떡으로 수천 명을 먹이신 분, 그 작은 떡 몇 덩이로, 그런 놀라운 일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앉아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의자에 앉아 계신 분,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보좌에 앉으소서,
아니면은 보좌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의 찬양이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의자에 앉아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찬양받을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물 위를 걸어간 것, 아니면은 나의 오랜 기도 제목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신 분, 내 질병을 낫게 하신 분, 우리 부모님의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그런 분도 예수님이신데, 성경에 그와 못지않게 아니면 더 중요한 대목에서는 꼭 소개합니다. 아, 예수님은 앉아 계신 분. 아주 많은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님 직접, 예수님 스스로 나는 앉아있다 라고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인데요.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나는 나중에 올 건데 너희들이 보게 될 거다. 내가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수동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액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앉아서 뭐 하는 걸까? 여러분 지금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고 저를 보고 있고, 그럼 앉아있으면 뭐 하는 건가? 사실 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보는 거죠. 앞에 있는 것. 근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좌에 앉으셔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게 이슈가 됐어요. 예루살렘을 흔드는 문제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저 사람들이 골방에 숨어있다가 다락방에 숨어있다가 두려워 떨던 사람이, 저들의 보스가 죽었다고 꼼짝 못하던 사람들이 그냥 도망다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뛰쳐나온 겁니다. 그리고 설교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때 베드로가 설교한 핵심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났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가장 중요하게 소개한 예수님의 모습은 다윗이 말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주께서 내 주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베드로가 이 본문을 강조합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저 골방에 숨어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어떤 예수님이냐면은 무리를 걸어오신 분도 아니고, 병자를 고쳐주신 분도 아니고, 내 지갑을 수천 배 늘려주신 그런 분이 아니고 앉아있는 분이다. 골로새서 말씀, 바울도 같은 내용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바울이 베드로처럼 예수님 앉아 계신 분, 그거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 의자에 앉아 계신 분, 그걸로 충분합니다. 성경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에도 1장 3절에 좀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영광의 본체시고 형상도 나오고 능력의 말씀. 근데 그러한 분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는 기독교 교리의 ABC예요.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셨다. 그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뭘 하셨을까? 부활하신 것은 잠깐 동안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을 계셨어요. 그리고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부활한 몸으로 제자들에게 보였는데, 그 이후에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까지 그 오랜 기간, 수백 년, 1900몇 년, 거의 2000년, 이런 기간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앉아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바울, 히브리서의 기자가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야, 너희들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나는 무슨 일을 하냐면, 옛날에는 무리를 걸었지만, 옛날에는 먹을 거 정말 없어갖고 물고기랑 떡으로 해갖고 사람들 많이 먹였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앉아있는 거다. 됐지? 그걸로 충분하다. 이게 신학적으로도 중요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키워드입니다. 예수님 보좌에 앉아 계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수없이 찬양하죠. 예수전단에서 나오는 찬양에도 늘 등장해요. 보좌에 계신 그 문장. 찬송가에도 있고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도 있고 예수님은 앉아 계시다. 보좌. 이 표현이 좀 더 멋있어 보이지만 의자예요. 그 의자가 특별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 금은 보화로 장식되어 있고 아니면은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져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동, 액션. 예수님이 앉아 있다. 제가 지금 같은 문장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여러 본문을 읽었어요. 지금까지 소개한 모든 본문에 원전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 말씀,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 원전이 어디서부터 이 문장, 예수님은 앉아 계신 분이다, 이게 나왔냐면은 시편 110편입니다. 우리가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이에요. 시편 110편. 이 말씀은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좀 전에 한번 읽었지만은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 시편 110편. 자,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거든. 시편 110편에 기록된 이 말씀을 신약 성경의 많은 성경들, 또 구약의 뒷부분에 가면 나오는 그런 성경들이 소개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앉아 계신 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한 겁니다. 지금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도 주님이시고 예수님도 주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내 주 예수님에게 지금 미리 예언적으로 기록한 본문이죠.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다.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앉아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싸움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앉아있다는 거예요. 사탄과 치열한 이 중요한 전쟁이 지금 한창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앉아있으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한 거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마라. 너는 그냥 앉아서 구경해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싸우지 마라. 마귀와 싸우지 마라. 사탄과 싸우지 마라. 싸움을 걸어왔지만 문화로, 예술로, 음악으로 어떤 것 갖고 너희들 기독교인들 할 수 있어? 우리는 세상을 타락시키겠다? 싸움을 걸어왔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앉아있으라. 그 말씀이에요. 언젠가 예수님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좀 천천히 읽어보면 저는 영어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됩니다. 이런 말하면 좀 기분 나빠하는 분도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저에게 참 영향력을 많이 준 분이 대천덕 신부님이신데, 한 번은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은 이제 옛날 통일호 기차였을 때 그걸 타고 다니셨어요. 한번 여행을 하면서 참 뭐랄까요, 이 대천덕 신부님은 그냥 계신 걸로 이렇게 은혜가 되는 그런 분인데, 그분은 미국 사람이에요. 토레이. 이분은 무슨 얘기하냐면은, 그 신부님은 한글 성경 읽으면 은혜가 된대요. 나는 영어 성경 읽으면 은혜가 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외국어 성경이 은혜가 됩니다. 천천히 읽으니까. 잘 몰라서. 단어 생각해야 되고, 문법 생각해야 되고, 한글 성경 너무 대충 읽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읽어요. 천천히 읽으면 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머리를 주셨어요.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 보면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일어났어요. 싸우려고. 마귀랑 싸워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이 지금 시비를 걸어왔는데 내가 견딜 수가 없어, 참을 수가 없어갖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일어나야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앉아있으라. 언젠간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나냐면 앉아있다가 전쟁이 끝나면. 예수님이 비겁해 보입니까? 앉아있는데 전쟁이 끝나면 그 원수들이 다 꽁꽁 묶여왔어요. 발로 밟으려고 한번 일어나라는 겁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그때까지 꽁꽁 묶여 있어서 꼼짝 못하고 마귀가 지금 앞에 있는 거예요. 그때 그걸 밟으려고 일어나라. 그 마귀가 묶일 때까지는, 세상의 어둠의 영이, 세상의 타락된 문화가 구속될 때까지는, 세상의 온갖 잘못된 것들이 어떻게 정리될 때까지는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게 때가 되면 꽁꽁 묶여갖고 내 앞에 끌려올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앞에 끌려오면 신나게 그걸 한번 밟아봐라. 그때 일어나라. 중요한 거는 언제까지 앉아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원수들이 내 발판이 될 때까지 앉아있어요. 그때는 일어날 수 있어요. 발로 밟아야 되기 때문에. 표현이 좀 거친가요? 오늘 제가 터프한 주제라고 했습니다. 군사들에 대한 거니까. 어떤 사람들이 양말을 만들어 팔아요. 제가 아직 주문을 못했습니다. 이거 꼭 주문하려고 하는데 계속 미국 여행할 때 주문하려고 배송료 좀 줄이려고 하다가 아직 못했는데, 양말 바닥에다가 저 시편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내가 발로 밟아버리겠다, 이 원수들을. 그래서 그걸 신고 다니는 거죠. 세상을 발로 밟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언젠가 일어나서 발로 밟고 다닐 테니까. 아주 멋진 양말이에요. 혹시 필요하면 이야기하세요. 제가 주문할 때 함께 주문할게요. 근데 성경이 지금까지 설명한 이것만 있다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 능력 많은 물 위도 걸어가는 분이, 떡으로 수천 명 작은 떡덩이로 먹일 수 있는 분이 왜 가만히 계실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라고 하셨을까?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성경 말씀을. 앉아 계신데, 그 수동적인 겁니다. 여러분처럼 지금 앉아 있는데, 의자에 앉아 있는데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앉아 있는데.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게 좀 모순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1절은 원수가 발판될 때까지 너는 앉아 있어라. 2절은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이 끝날 때까지 너는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 그랬는데 2절은 그런데 지금 그 원수들을 다스리고 있다. 앉아 있는데 다스리고 있다. 너무 길게 설명했죠. 결론은 대신 싸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예수님도 안심하고 계속 앉아 있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대신 싸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마귀들을 이기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전쟁을 이기기 때문에 결국 내가 지금 이기고 있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고백하시는, 선포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들을 군사로 불렀기 때문에. 저들이 싸우는 건 내가 싸우는 거다. 내가 저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3절 말씀, 예수님이 대신 싸울 자들을 부르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1절, 2절, 3절을 정리하면 전쟁은 있어요.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쟁은 있어요. 세상의 문화는 가만히 두면 타락합니다. 저는 공대생이에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설명을 좋아하고 그렇게 누군가 설명해 주면 또 그게 와닿는데, 여기에 물컵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잠깐 들어도 돼요? 뭐 들어있나? 커피? 커피빈 카페라떼를 좋아했었는데, 여기 지금 자매님이 마시다가 좀 남긴 아메리카노 같은데 3분의 1이 들어있어요. 이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뜨려 볼까요? 안 돼. 꼭 개콘 연출 같은데. 왜 쏟아질까요? 그러면 쏟아진 물을 다 주어서, 그리고 이 떨어진 컵과 함께 한꺼번에 집어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진 않겠죠, 이 속으로. 이게 유리컵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깨진 조각들을 모아서 또 던지면 더 깨지겠죠. 이게 뭐냐면은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화학 좋아했을까요? 고등학교 때 물리?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모든 운동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우리 형제님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엔트로피라는 것은 질서의 반대 개념인 무질서도입니다. 모든 운동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점점 나빠져. 사람은 점점 늙어지고, 건물은 점점 낡아지고, 이거를 떨어뜨리면은 질서가 깨져서 쏟아지고, 모든 일은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요. 과학은 관찰인데 원인은 모릅니다. 원인은 신학이죠. 성경입니다. 사람이 최초의 그 아름다운 완전한 에덴 동산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게 깨진 겁니다. 모든 운동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요. 세상의 문화도, 홍대 거리도 어디든지 그냥 두면 나빠집니다. 절대로 알아서 좋아지지 않아요. 세상은 알아서 좋아지지 않아요. 그냥 두면 나빠집니다. 전쟁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마귀도 개입돼 있고, 인간의 본성도 작용하고 있고, 꼭 마귀, 사탄 뭐 이런 단어가 좀 싫더라도 세상 자체가 나빠지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 그거를 좋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메카니 동력이라는 거는요, 공학의 기초인데 에너지를 넣으라는 겁니다.
나빠지는 걸 막아주는 에너지가 들어가면 보존이 돼요. 근데 더 좋게 하려면 추가 에너지가 이 기계가 돌아가는 것이 다 그런 거지.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 연료를 넣는 것처럼. 우리가 싸워서 이 세상이 나빠지는 것을 우선은 막고, 그러다가 좋아지게 만드는, 그게 상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기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하는가? 예수님이 세상 창조하셨는데 예수님 다 하세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대신해 살 사람들이 있다. 내가 구원한 사람들, 내가 구속한 사람들, 내가 이들 때문에 죽었다, 피를 흘렸고, 그래서 군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막아설 수가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보좌에 앉아 계세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마귀 꽁꽁 묶고 오겠습니다. 발로 밟을 때 일어나세요. 이게 시편 110편의 본문이고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은 앉아 계시다라고 표현하는 그 이론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우리의 부르심이 참 좋은 것도 있어요. 이 말라기 4장에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들이 송아지같이 뛰어놀 거다, 찬양할 거다, 신나게 살 거다, 잘 될 거다, 이런 겁니다. 너희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고 해가 비칠 것이고 정말 좋은 일. 동시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다음 절도 중요합니다. 너희가 송아지처럼 뛰면서 찬양하고 너무너무 인생이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고 이것뿐 아니라 너희가 싸워야 된다. 그래서 악인을 밟아버려야 된다.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에 재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발로 밟고 우리도 밟을 수 있는, 사람들 안에 그냥 어떤 때는 저도 이제 정보 다루는 걸 좋아하는데요. 자료들. 어떤 사람들은 마치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나서 우리 거기 못한다. 그럼 정탐 안 하는 게 좋았어요. 차라리. 정탐하고 나서 우리는 못 이기겠다. 그러니까 자료를 너무 많이 다루면 어떤 사람들은 지레 겁을 먹어요. 세상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 제가 오늘 3번 설교를 하는데 다른 예들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했던 일들. 오래전에 여러 가지 자료를 봤어요. 전 세계가 어떤 필요가 있을까? 데이터들을 봤습니다. 글로벌 매핑 인스티튜트에서 나온 자료들도 보고 UN에서 나온 자료들도 보고, 그러다 몽골을 봤더니 몽골은 문제가 심각해요. 몽골은 식량이 부족한 나라가 아닙니다. 거기는 먹을 게 부족한 나라가 아니고 영양의 불균형 있는 나라예요. 고기만 있어요. 이 몽골의 그 축제에 가보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양이 몇 마리, 소가 몇 마리 그거 알려주면서 행진도 합니다. 진짜 고기 좋아하는 분들 몽골 가세요. 스테이크 정말 맛있어요. 야채가 없어요. 제가 20년 전에 다룬 사역입니다. 25년 됐나요? 여기부터 출발했어요. 사람들은 다 안 된대요. 세브란스에서 파견한 장로님,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여기는 치료의학 갖고는 안 돼. 임상의학도 안 돼. 예방의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영양의 불균형 때문에 야채가 없으니까 온갖 종류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끝이 없대요. 불가리아도 포기했습니다. 몽골 야채 농사 지어야 되는데 농사 안 된다. 이스라엘, 일본 다 안 된다고. 안 돼요. 사실 연교차가 80도입니다. 제일 추울 때 영하 45도에서
영상 35도. 땅이 1m까지 얼어요. 농사 안 되죠. 유목민들입니다. 내가 뿌린 씨를 거둔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옮겨 다니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안 돼요. 고기만 먹습니다. 힘은 세요. 일본 스모게를 몽골 사람들이 다 지금 잡고 있습니다. 거기부터 와임이 시작했어요. 예수님 거기 그냥 계세요.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기도해서 초자연적으로 몽골의 기후가 바뀌어서 뭐 연교차 80도가 좀 폭이 줄어들어서 이게 아니에요. 갑자기 유목 문화가 바뀌어갖고 야채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채소를 심고 배추도 심고 그게 아니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안 됩니까? 우리가 이 땅을 한번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몽골 농과대학을 갔더니 비닐하우스가 3개가 있더라. 불가리아 사람들이 지어놓고 안 된다고 다 도망간. 거기 2개를 임대를 했습니다. 긴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면은요, 저도 옛날에 저렇게 생긴 때가 있었어요. 저는 팀 리더를 하면서 한국에서 펀드레이징 재정을 모아서 보내고 계속 단기팀을 모아서 보내고 장기 선교사 2사람이 이분이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인데요.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몽골 사람들이고 거기에 2가지를 나중에 3가지가 늘어났는데 처음에는 배추를 심었습니다. 결구배추. 김장배추예요. 결구배추. 한국의 배추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농사 안 된다. 근데 비닐구에다가 해놓고 산에 갔더니 부엽토가 있었어요. 낙엽. 그걸로 잔뜩 긁어다가 쌓아놓고 부엽토는 자체가 열이 납니다. 그걸 쌓아놓고 적절히 조절하고. 혹시 고등학교 때 역사 좋아하는 분 있나요? 마제석기, 타제석기 이런 거? 농사기구가 없어요. 돌멩이로. 돌멩이가 뭐가 타제죠? 목사님이 아실 것 같은데. 어쨌든 돌멩이 구하다가 긁고 심고 기도했어요. 그 유명한 기도농법. 배추가 4.5kg짜리 나오기 시작했어요. 호박을 심었는데 애호박, 단호박은 안 돼요. 쭈끼니라는 호박을 심었습니다. 저 뒤에 있는 게 쭈끼니, 나무에 달리는 호박이에요. 상추도 심고 나중에 뿌리 작물도 하고 어쨌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몽골 농과대학에서 쫓겨났어요. 왜냐하면은 이 공산주의의 계획경제는 보고하거든요. 우리는 농사 안 됩니다. 그러면 배급.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성공했어요. 그래서 모든 보고가 끝난 거예요. 이게 효과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 나가라고. 다른 데 가서 또 성공했어요. 나중에는 좀 전에 보여줬던 그 이분에게 농학 박사 학위 줬어요. 배추 잘 심어갖고. 여긴 논문도 안 썼어요. 표절이 아니라 논문도 안 썼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냥 몽골 정부에서 농학 박사. 지금 대통령 직속 고위 공무원입니다. 지금은 선교사가 아니라 몽골에 있으면서 배추 하나 성공해갖고. 왜냐면 김치가 나왔거든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사람들 도와주겠습니다 시작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가장 최근에 울란바토르 공항에서 몽골 시내로 가는데요, 곳곳에 비닐하우스가 있어요. 농사 짓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걸 개발했습니다. 비닐값 좀 비싼데 몇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방법도 찾아냈어요. 꼭 비닐 없어도 된다. 페트병, 술병, 술 많이 마시니까 이런 걸 주워다가 엮어갖고 저 비닐하우스를 대체하는, 그래도 충분히 농사가 되는 거예요. 사람도 살 수도 있고. 지금은 경제력이 발전했기 때문에 전문 묘목 시험장도 운영합니다. 1992년도에 93년도에 처음 들어가서 했으니까요, 거의 20년 됐죠. 선교사들이 그 나라 사람들 도와준다고 들어가서 정말 낙엽 긁어 모아다가 시작했는데, 제가 처음 갔을 때 사과 하나 있었어요. 과일이라는 거는 방울토마토 같은, 씌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야채 있긴 있었어요.
차이니즈 캐비지라 해서 중국 배추인데 시금치 같은 겁니다. 그거를 청경채보다 좀 작은 건데요. 10개를 묶으면 한 단인데 이게 돈이 10개 묶어도 요 정도 해요. 한 달 월급이에요. 사과는 이 방울토마토 같은 거 씌워서 먹지도 못하고 20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금의 몽골이에요. 지금은 야채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땅이 바뀐 거예요. 저에게 꿈 같은 숫자가 하나 있는데요. 늘 기억하는 숫자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몽골 사역할 때 몽골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세였습니다.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78세쯤 될 겁니다. 몽골 사람들 기대 수명 지금 66세예요. 처음 갔을 때 40세였습니다. 세상에 40살에 죽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저 밑에 그 기대 수명 여러분 구글에서 검색해 보세요. 기대 수명 순위 한 100위 이하는 거의 45세, 50세 미만입니다.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이 그때 40세였어요. 정말 굵고 짧게 살았어요. 힘은 좋으니까. 근데 왜 선교사들이 가서 이 땅을 변화시키겠다고 좀 뭔가를 시도했는데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것도 좋지만 한 20년 더 살면은 행복하지요. 그것도 야채 먹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는 또 다른 주제인데요. 사실 선교사들이 나중에 YM팀이 다 넘겼습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거 하려고 간 게 아니고 그건 하나의 도구 과정이기 때문에 막 비즈니스가 일어났어요. 몽골 비즈니스 아무리 해봤자 연교탑 80도인데 비닐하우스 아무리 지어봤자 그걸로 다 해결 안 됩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경제 용어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처음부터 겁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통째로 다 바꾸려고 하니까. 실제로 배추가 있긴 있었어요. 중국에. 근데 비쌌죠. 왜냐하면 시장의 가격 통제력이 수요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에게 있었어요. 그 말은 중국 사람들이 부르는 게 갑이에요. 너희들 사 먹으려면 먹고, 뭐 아쉬우면 사 먹고, 아니면 사 먹지 말고, 돈 있는 사람 사 먹어. 배추 한 단, 한 달 월급. 근데 바뀐 거예요. 샘플이 나온 겁니다. 몽골에 농사가 된다. 점점 많아지고 있다. 쉽게 된다. 누가 시작했든지 그건 관계없어요. 장사꾼들 눈에는 그게 몽골이 지금 농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가격 통제력이 수요자에게 온 겁니다. 공급자, 이 중국에 배추가 많은데 지금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사 먹을 수 있는 적절한 가격이 돼버렸어요. 왜냐면은 몽골에 농사가 되니까. 그러다가 우리 배추 못 파니까.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전쟁을 이기려면 100명과 싸워서 100명을 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10,000명과 싸워서 10,000명을 다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영역에 막 타락되고 막 이상한 사주 카페들이 막 생겨 이걸 다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샘플링이 중요해요. 이게 되는구나.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선교사들이 해봤자 얼마나 했겠습니까? YM팀이 조금 했어요. 조금 하다가 그거를 다 몽골 사람들에게 넘겨줬습니다. 와서 일하던 그 청년의 아버지에게 다 넘겨줬어요. 그 대신 거주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사역했는데 2011년도에 저희 부부가 가서 오전에는 아내가 강의하고 저녁 때는 제가 하면서 세미나를 했는데 한 250명 모였습니다. 대학생들만.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선교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몽골 사람들. 배추 심은 데부터 시작해서 이게
된 겁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말은 안 하겠죠. 나는 가만히 있을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근데 가만히 우리가 하는 기도를 녹음해서 그거를 녹취한 다음에 분석을 해보면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지금 기도가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거 안 되면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이거 안 되면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우리 막내의 옛날 모습이에요. 귀엽고 지금하고는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거기 한번 쭈그리고 앉아라 사진 찍어줄게 하면 열심히 앉아요. 아빠 말을 잘 들어요. 저희 가족은 모이면 옛날 사진 보면서 다시 한번 찍습니다. 리플레이를 하는데요. 아빠가 거기 앉으라니까 또 앉아요. 아이들은 성장합니다. 이걸 놓으면 쓰러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면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정상적인 겁니다. 왜 성장하지 않냐면 성장을 막으려고 지금 내가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나는 안 할래. 우리가 뭔가를 시도해야, 음식을 먹어야, 영양분이 가야, 운동을 해야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야 이거는 내 목이야, 네가 해. 그걸 해야 우리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앉아서 지켜보면서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야, 내가 죽은 가치가 있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고통받은 그 대가 지불한 그 보람이 있구나. 내가 죄를 위해 죽었는데 제가 저렇게 일어나서 열심히 세상 바꾼다고 하고 있으니까 나 계속 앉아 있어도 저 지구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구나. 그 시편 110편 말씀이에요. 저에게는 이 숫자가 중요한데 여러분에게도 뭔가 중요한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20년쯤 지나서 아니면은 뭐 샘플링이 많으니까 좀 한 10년쯤 지나서 나로 인하여서 이 지역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청년들은, 문화는, 홍대 거리는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예수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그럴 만한 충분한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군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싸우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알지는 못했지만은요, 이곳에 블루라이트가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불러 모으셨다고 믿어요. 여러분을 새벽 이슬처럼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누구는 참이슬이냐 새벽 이슬이냐의 싸움이라던데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아이고 자꾸 이 커피를 마시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자매님 갖고 가시고. 우리의 찬양인데요.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냥 문장을 읽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 보좌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이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서 꽁꽁 묶어갖고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딱 갖다 놓으면 예수님이 그때 발로 밟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잘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고백의 기도예요. 예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걱정하지 마세요. 선포하는 기도죠. 제가 하겠습니다. 혹시 딱 떠오르는 뭐 어떤 아이템이 있으면, 이슈가 있으면, 이 부분은 내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술 문화 바꾸는 거 아니면은 뭐든지 좋습니다. 그 대신 시간을 좀 장기적으로 보면서 거리를 바꾸는 거, 음악계를 바꾸고 패션 디자이너들 모아서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 어떤 거든지 좋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응원을 보내주세요. 거기 앉아서 잘한다라고 칭찬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